마틴 로디 존스 목사님의 성령 세례 제 8장입니다. 제목은 성령 세례와 성화입니다. 성령 세례와 성화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설명해 주는 설교입니다. 읽어갑니다. 우리는 성령 세례의 큰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구원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려 왔습니다. 물론 저는 우리로 하여금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증인되는 그 목적으로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주시는 것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그럼에도 전도에 대하여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으면서 부어주시는 은사들을 받는 이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로,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부르심으로, 어떤 사람은 돕는 걸로, 섬기는 일 등으로 각자의 지체됨 가운데 교회가 한 몸이 되어서 주님의 증인되는 것이다 하는 전체적인 입장은 제가 보충 설명드립니다. 계속 읽어갑니다. 먼저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에게 죄를 확신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못되었다고 서로 지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의 확신과는 아주 다른 것입니다. 죄를 확실히 깨닫게 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이해하도록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님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나야 분변함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으로 거듭났습니다. 그 외에도 성령님의 다른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 주제는 성령 세례와 성화와의 관계입니다. 성령 세례 체험의 본질을 어떤 사람들은 성화를 의미하는 어떤 것으로 간주해 왔습니다. 그러한 주장에 따라서 가르쳐 왔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 왔습니다. 요한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 형제들과 더불어서 그러한 가르침의 방식들이 이어져 오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후에 교회의 많은 종파들 가운데서 성령 세례에 대하여 성령 세례를 받으면 어떤 사람이 성화된다, 그러한 성령 세례의 결과가 필연적으로 성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주장하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성령 세례와 성화와의 관계에 대한 이러한 전반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두 가지 극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 세례를 전적인 성화의 의미로 믿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는 완전한 사랑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또한 무죄의 완전함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했습니다. 요한 웨슬리 그분이 주장한 완전한 사랑, 무죄의 완전함은 성령 충만을 받는 것 혹은 성령 세례를 받는 것과 관련된 주장들이었어요. 그를 근간으로 해서 감리교회 교리와 신학이 만들어졌습니다. 계속 읽어갑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을 때에 그가 전적으로 성화되며 그것이 우리의 성령 세례에 관한 근본적인 정의, 즉 우리의 심령이 깨끗함을 받고 우리가 죄에서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라고 가리키는 자들이 이와 같이 있어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 세례와 관련하여 죄의 근절, 죄가 끊어진다. 그런 것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한 정말 잘못된 오해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급격한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으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난 것이에요. 그러나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해 왔어요. 당신의 문제 있는 자식들이 있지요. 성령 충만만 받아버리면 새 사람이 될 거예요. 저는 어떤 이야기를 듣기도 했냐 그러면 어떤 부모에게 심각한 문제를 가진 자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식을 교회의 캠프에 보내기를 원했어요. 매우 유명한 초교파적인 단체에 사는 캠프였어요. 그 캠프에서 내 자식이 주님을 만나면 내 자식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 변화될 거야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자녀를 설득하여 그 캠프에 보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캠프에 함께 참여한 교사들에게서 증언을 들었는데 감사하게도 자신의 자녀가 그 캠프에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회개가 터진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는 그 전에도 예수님을 부모의 품 안에서 믿은 자녀입니다. 불신자 자녀가 아니에요. 그 전에는 내 자녀가 예수님만 믿으면 바뀔 거야, 변화될 거야 기대했는데 바뀌지 않거든요. 변화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면 변화될 거야. 성령 충만을 받으면 변화될 거야. 이제 그러한 기대를 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감사하게 그 유명한 캠프에서 그 자녀가 성령님의 임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울고 눈물 흘리고 기뻐하고 그랬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 자녀가 이제 그 캠프가 끝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오면 얼마나 변화될까? 그 문제에 많은 강팍하고 항상 게임만 하고 짜증만 내고 성질만 내고 너무나 독선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러한 문제에 많은 우리의 자녀가 변화될 거야 기대를 했어요. 그러나 그 캠프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는데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주님을 만나지 않았는가? 성령 충만을 받지 않았는가? 그 모든 게 거짓이었단 말인가? 그래서 실상은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가 매우 많아요. 매우 많아요. 성령 충만을 진짜로 받았으면 바뀔 거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과거의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리는 일도 많이 보았고,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그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은 일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진짜 성령 충만을 받은 것이 아니니까 안 변한 거야. 진짜를 받았으면 변하는 거야. 그러한 어리석은 주장을 하는 이들도 있기도 합니다만은 성령 세례나 성령 충만은 필연적인 성화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깨달은데, 그러나 그에 대한 반응으로 성령 세례와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서신서들의 대부분은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명령하고 있고 권면하고 있지, 그들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통하여 자동적으로 변화되어 버렸다면 예루살렘 유대인 그 교회가 할례당이 되어서 오히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방하고 어리석은 길로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초신자가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아버리면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 자동적으로 될 수 있느냐? 결코 그렇지 않아요.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주셔도 우리에게는 자유함이 있어요.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이냐. 그래서 신약의 서신서들은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귀의 공격과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마귀는 공격하지 않아. 마귀는 떠날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베드로 사도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렇게 말씀 안 하고 성령 세례만 받으면 되는 거야. 성령 충만만 받으면 되는 거야. 그렇게 가르쳤겠지요. 그래서 앞에 그 부모는 분명히 내 자녀가 주님을 만났는데,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때문에 기뻐하며 울고 통곡했는데 왜 변하지 않았을까? 그 부모가 생각했던 성령 충만은, 혹은 주님을 만난다, 그것은 필연적으로 변화를 동반하고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결과를 일으킬 거야 라는 잘못된 생각과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어떤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그러나 그 다음날 변화되지 않는 일들을 보아왔어요. 물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날 아예 딴 사람이 된 것처럼 변화되는 거예요. 성경은 새 사람을 입으라, 변화를 받으라 그렇게 말씀해요. 로마서에도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은 로마 교인들에게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너희들이 성령 충만만 받아버리면, 성령 세례만 받아버리면 사라질 거야 그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계속 읽어갑니다. 이것과는 정반대가 되는 또 다른 극단으로 가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화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은
성화와 관련해서 언급하지도 않고 항상 은사의 나타남에 대해서만 말합니다. 방언 받았어, 병 고치는 능력 받았어. 그것은 여러 세기를 통해 볼 때에 교회의 여러 분파에서 그랬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도 분명히 그런 경향이었습니다. 즉 은사에만 전적으로 마음이 끌려 그것들에 관하여서만 흥미를 가지고 또 그 은사와 능력들만 취하려는 위험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저도 많은 은사주의자들을 만나왔습니다. 또 은사주의자에 속하기도 하지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은사에만 주목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어떤 사람은 나는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방언 기도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 나는 깨어있는 사람이야. 나는 신유의 은사를 받았어.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병든 사람의 병이 고쳐지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어떤 정욕과 탐심 가운데 살든지 간에 그러한 나의 삶은 중요한 것이 아니야. 왜냐하면 내게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이 발현되고 있기 때문에, 이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는 증거고,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는 증거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자신의 많은 어리석은 일들을 행하는 목회자들도 보아왔고 교인들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을 때에 주시는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에만 주목하고,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을 자신의 보증수표로 여기는 이들, 심지어는 자신의 경건 때문에 그 은사와 능력을 주셨다고 주장하는 자들도 매우 많았습니다. 어떤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받은 이들은 최우수한 신앙과 믿음을 가진 존재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등한 신앙을 가진 이들인 것처럼 대하는 이들도 보아왔습니다. 계속 읽어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사도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는 권면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두 가지 극단적인 경향은 여러 세기를 통하여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또한 오늘날에도 아주 뚜렷한 현상으로 이 두 가지 극단이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성령 세례의 모든 교리에 많은 불명예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을 때에 주어지는 은사와 능력에만 주목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분명히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이 진짜라면 성화가 나타나야 돼. 그러나 성화가 나타나지 않잖아. 그러니까 가짜야. 성령 세례는 필연적으로 성화를 맺어야 돼. 그런 주장과 믿음을 통하여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가짜와 거짓으로 매도해 버리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은사 중단론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누가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으면서 방언 은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저 방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욕쟁이라, 인격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방언은 그쳤고 방언은 없는데 더러운 귀신의 역사로 저 방언을 하는 것이야. 왜냐하면 저 방언하는 자가 성화되지 않았잖아.
저 방언하는 자에게 인격적인 많은 문제가 있잖아. 저 방언이 진짜고 저 사람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을 때에 방언 은사를 받은 것이라면 저 사람은 아름답고 뛰어난 인격과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되었어야 돼서 역사적으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받은 사람들의 인성, 그들의 별격 사유, 그들의 흠, 그들의 부족함들을 가지고 오순절 이후에 있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성령님의 부으심을 통한 은사와 능력은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런 주장을 펼쳐왔던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있어 왔습니다. 계속 읽어갑니다. 사람들이 큰 은사와 놀라운 체험을 외칩니다마는 공공연히 그들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서는 실패해 왔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았다. 자, 내가 받은 능력들을 봐봐라.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보아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삶은 소홀히 하게 되고 그들은 불행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세례와 성화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저의 첫 대답은 성령 세례와 성화에는 아무런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직접적이다 그럴 때에 우리가 모닥불을 피워요. 직접적인 연관은 뭡니까? 불이 타오르니까 뜨거울 거 아닙니까? 이걸 직접적이다 그러는 거예요. 정상적인 수도가 있다 그러면 수도를 켜면 수돗물이 나오잖아요. 전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됐으면 전기에다가 플러그를 꼽아가지고 가전제품을 사용하면 작동되겠지요. 그걸 직접적이다 그러는 거예요. 말하자면 성령 세례를 받으면 필연적으로 무슨 결과가 나타나는가 할 때 필연적으로 성화가 나타난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틀린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 세례와 성화의 관계는 아무런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그렇게 로이 존스 목사님은 잘 설명해 줍니다. 계속 읽어갑니다. 저는 성령 세례의 주된 목적과 목표는 성화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령 세례의 주된 목적은 능력, 곧 주님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데 있어서의 능력과 관계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의 복되신 주님에 의해서 아주 명백하고 뚜렷하게 증거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에 관한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기다려라. 성령 세례의 목적은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기 위한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 사도의 변화와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에서 이 사실에 대하여 아주 명백한 것을 봅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교회의 역사에서 이러한 점에 대하여 풍부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우선적이고 필수적으로 능력 세례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큰 확실성과 확신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기에서 성령 세례와 성화 사이에는 아무런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말씀드립니다. 고린도 교회의 경우는 교회 내에서는 은사들로 인해서 매우 흥분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영적 상태와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고린도전서 5장에서는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도 용납할 수 없는 죄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용납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참으로 영적으로 저급한 상태고 도덕적으로도 저급한 상태였습니다.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그들의 성찬에서 고린도 교인들의 이기주의가 나타났을 뿐 아니라 어떤 이들은 그들이 성찬에 참석하기 전에 너무 술을 많이 마셔서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이 명백합니다. 그것은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들의 신앙의 상태나 성화의 상태는 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은사나 그와 같은 것들의 측면에서 볼 때는 고린도 교회 안에는 놀라운 성령님의 능력과 은사들이 부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명백히 성령 세례와 성화 사이에는 아무런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더 방언을 많이 한다고, 방언의 은사는 자기의 덕을 세우기 때문에 방언을 열심히 하라고 권면하면서 특별히 애언을 하려고 하라 그럽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성화에 있어서 매우 저급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들, 능력 그런 것에 관심 갖지 말아라고 결코 말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가득하였다는 걸 볼 때에 고린도 교인들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유감스럽게도 성화와 성령 세례와 충만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준 것이에요. 증거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계속 읽어갑니다. 사도 바울은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고린도 교인들의 성화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애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세례와 성화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것에 대한 증거고 증명입니다. 모든 서신서들도 이와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떠한 은사들을 받았고 또 체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받은 성령의 은사들과 능력과 그들이 한 체험이 그들로 하여금
의의 길, 진리의 길을 걷도록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 세례와 성화 사이에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연관이 없다는 것을 증거하는 또 다른 논지는 성화에 있어서 성령님의 사역은 항상 권고와 명령의 말로 신약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님의 충만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그것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 복종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 성령 세례만 받아버리면 죄 안 짓고 거룩하게 돼버리고 깨어있게 되고 말씀대로 사라져 버리게 되고, 그렇다면 이러한 말씀들을 사도가 증거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지요. 계속 읽습니다.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것은 또한 명령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일이 가능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도 성령님을 소멸치 말라고 말합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이 항상 성화의 교리로 제시하는 특징적인 방식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또 다른 예를 보십시다. 2장 12절 13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냥 우리에게 자연적으로 발생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하여 성령 세례의 모든 강조점은 이미 우리가 살핀 것처럼 그것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드리자면 성화는 우리가 책임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걸어야 되는 길이고, 성령 세례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은혜 가운데 주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세례와 성화는 명백히 다른 것이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계속 읽어갑니다. 여러분은 성령 세례에 관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 세례는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이며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전적으로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화에 있어서는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며 명령하며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사도가 기록하고 있는 이것이 성화에 관한 신약의 가르침의 전형적인 방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그리고 그 후에도 사도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이것이 성화이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논의와 호소인 것입니다. 사도는 우리가 누구이며 또 우리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고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에게 상기시키면서 말씀합니다. 이제 이러한 관점에서 당신들은 자신들이 누구인지 어떠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이들인지 깨닫게 되었다. 그러므로 당신들이 살아왔던 지금까지의 방식대로 살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 즉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고 사도는 호소했고 권면했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성화를 가르치는 신약의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물론 성화는 궁극적으로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인간이 중생하는 바로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는 그 사람 안에 내주하시며 성화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셔서 발생하는 어떤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오직 그리스도인에게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직 성령 세례에 관하여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는 중생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고 성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성령 세례와 성화를 동일시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며 또 실제로 우리는 성령 세례와 성화 사이에 아무런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성령 세례와 성화 사이에 아무런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간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것이 오히려 매우 명확해졌기 때문에 저는 두 번째 성령 세례를 통한 성화의 간접적인 면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성령 세례의 그 체험이 우리의 성화에 작용하고 영향을 끼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지요. 어떻게 말입니까?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을 때에 실제로 그에게 일어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5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매우 풍성하여 믿는 자의 마음에 실제로 차고 넘칩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이들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의 체험을 가지게 됩니다. 그때에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것이 성령 세례를 받을 때의 체험인데 이 성령 세례는 근본적으로 체험적인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성령 세례가 중생할 때에 모든 사람들에게서 자동적으로 일어난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은 신약 성경을 부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분명히 성령님을 소멸하는 것이 됩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십시오. 성령 세례가 비체험적인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공상입니다.
성령 세례를 비체험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들이 주장하고 가르쳐 왔던 것인데, 그들은 오순절주의에 절제하지 못함을 두려워해서 믿는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도록 규제해 놓았던 것입니다. 실제로 성령 세례를 비체험적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어이없는 주장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성령 세례는 체험적일 뿐만 아니라 너무나 체험적이어서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일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발생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그들 자신만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알았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굉장한 체험이 발생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크고도 매우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이 지상에서 사는 동안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도 영광스러운 체험입니다. 성령 세례의 체험을 능가하는 유일한 것은 하늘나라 뿐입니다. 그가 이 성령 세례를 체험하는 동안에 그는 결코 다시는 죄를 범할 수 없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성령 세례와 성화를 동일시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전혀 놀라운 사실이 아닙니다. 성령 세례나 성령 충만을 받을 때에 그가 너무 깨끗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가깝게 되었고 죄를 멀리하게 되고 그러면서 주님의 은혜로 깨끗함을, 거룩함을, 죄 사함을 얻었다는 것을 상당한 경우에 놀랍게 체험하고 느끼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의 체험을 할 때에 나는 죄에서 자유케 되었다, 그러한 느낌을 받아요. 그러나 그러한 느낌은 사실이 아니에요. 그때의 얼마 동안의 한시적인 개인 감정일 뿐이지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한 자신이 느끼는 감상문 같은 거지. 결코 진리하고는 다르다. 계속 읽어갑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비록 그때에 성령 세례를 받은 어떤 사람이 자신은 죄에서 자유케 되었다고 느낀다고 할지라도 결코 죄를 전적으로 자신이 끊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그때에 느낀 감정일 뿐이지 실제로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실제로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죄를 끊게 되어버린다고 한다면 신약의 서신서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이 전적으로 불필요하게 되고 결코 이러한 모든 논의들과 호소들과 권면들, 명령들을 신약 성경에서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이렇게 가르칠 것이지요. 이제 여러분은 성령 세례를 구하세요.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거룩하게 되어버릴 거고 성화되어 버릴 거고 주님을 닮아 버릴 거고 죄를 안 짓게 될 것이고 전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렇게만 기록에 났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결코 신약의 서신서들에서 사도들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을 실증하기 위해서 좀 더 깊게 다루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사도가 로마서 6장 11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의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로마서 6장 11절에서 13절. 사도 바울이 정말 성령 세례가 성화를 직접적으로 가져오는 것이라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화는 언제나 권면의 말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성화는 성령 세례나 성령 충만을 통하여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책임지고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길로 걸으면서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로마서 8장 12절을 봐보십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만약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자동적으로 죄가 없어져 버린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결코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물론 성령님께서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려는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이 몸의 행실을 죽이도록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지만 그것을 행해야 하는 사람은 여러분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세례가 필연적으로 성화의 보증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 세례와 성화 사이에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지 않고 간접적인 연관만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그것에 대하여 성령 세례가 성화를 가능한 한 가장 많이 격려해 준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신지 어떠한 것들이 죄인지를 누리고 아는 지식을 얻었다고 합시다. 그에 따라서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크리스찬이 있고 아니야. 그리고 자신이 살아왔던 대로 세상을 사랑하고 육체의 정욕 가운데 사는 크리스찬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동일하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아도 성화는 각자의 책임이기 때문에 걷는 길이 다르더라. 저는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급격한 사람의 변화가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그 성령 세례와 그 성령 충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누리고 구원의 담대한 확신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다 또한 죄 사함을 얻은 기쁨을 누리며 감격하고 그러한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즉각적으로 변화되는 것 혹은 다음 날 그 다음 날 그 짧은 단기간 동안에 야 사람이 변했구나 변했어 김익두 목사님이 변했던 것처럼 그러한 사람들이 있기도 했지만 절반보다는 훨씬 안 되었습니다.
절반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걸어왔던 정욕의 길과 어리석은 길을 그대로 걷기를 원했고, 유감스럽게도 성령 충만을 신속하게 잃어버렸고, 성령님을 근심케 하였으며 성령님을 소멸해 버리더라. 계속 읽어갑니다. 성령 세례가 성화를 가능한 한 가장 많이 격려해 준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그 속에 있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니, 또한 사도 요한도 요한 1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선 났습니다. 하나님의 씨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도 있습니다. 사람이 거듭난 그 순간에 이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잉태됩니다. 그리고 생명이 시작되고 아주 미세한 성장을 가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성령님의 담비와 햇볕이 그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에 부은 바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게서 생명과 힘과 활력이 용솟음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성화, 즉 그에 관한 모든 것이 아주 놀라운 방식으로 자극을 받습니다. 땅에 씨앗이 떨어졌는데 단비가 내린다고 합시다. 또한 온화한 좋은 햇볕이 비친다. 그렇다면 그 씨앗이 발화돼서 잘 성장할 거 아닙니까? 그러한 간접적인 역할을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돕는 것이다. 그러지요. 그러지 하늘에서 단비가 내렸는데 그러기 때문에 씨는 무조건 발화돼서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걸 보장하느냐 할 때에 그렇지 않다. 햇볕이 잘 비추는 것이 그 씨앗이 병들지 않는 것,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좋은 열매를 맺는 걸 보장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씨앗이 떨어졌지만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들고 제대로 햇볕이 비치지 않고 그렇다면 싹이 장성한 좋은 나무가 되어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성령 세례는 성화와 간접적인 관련을 갖는 것이지 직접적인 것은 아닌 것입니다. 성령 세례와 성화는 친밀한 관계가 있으면서도 독립적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직 혼란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성령 세례와 성화의 관계에 대한 혼란은 기독교의 오랜 역사 속에서 계속하여 발생되어 왔습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성화의 가장 큰 자극제이며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것이 그가 변화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주님을 닮았다, 의의 사람, 진리의 사람이 자동적으로 될 수밖에 없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의 열매와 연관된 것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주장에 자신이 매우 극적이고 놀라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다, 그렇게 주장하는데 실상은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발견할 수 없다면 그가 스스로 주장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고 어젯밤에도 주님을 배웠고 그러한 주장은 명백히 잘못된 것일 겁니다. 그렇게 원수 마귀가 주는 어리석은 체험을 통하여 어떠한 사람들이 자존망대해지고 미혹되어져서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취해왔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은 파멸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성령님의 열매라는 시금석에 의해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주장들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그가 성화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가 받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가짜야 라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반면에 우리는 큰 체험들이나 큰 은사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서 성화의 분명한 증거들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마귀도 무서운 방식에 의해서 성령님의 은사들을 가장하여 행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을 받았다고 하는데 성령님의 열매와 상관없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엄중히 경고해야 할 것입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있었지요. 저는 그분의 노년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고 알고 있고 그러한 것들도 말씀드려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극단론자 분들 같은 경우는 빌리그레암의 노년이 심지어 주님을 알지 못해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주장을 했으니까 그가 전도해왔던 그러면서 놀랍게 전도의 열매가 맺혀왔던 것까지도 부정해버린 일들이 있더라. 저는 조윤규 목사님의 여러 신학이나 교리에 대하여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지만 그를 통한 놀라운 치유의 역사와 그를 통한 많은 전도의 열매에 있어서 그가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안 받았다거나 또한 그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병이 치유된 이들에 대하여 조영기 목사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치유의 능력을 받은 것이 가짜다. 그렇게 결코 주장하지 않습니다. 또 전에 TV 조슈아라는 나이지리아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죠. 그의 많은 잘못된 예언과 주장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의 잘못된 주장들, 잘못된 예언 그런 것 때문에 그를 통하여 놀랍게 병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이 전도되는 그러한 일들까지도 부정해버리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이 되겠죠. 그럼에도 그러한 성령 열매를 맺지 않는 길을 걸어가고 단지 성령의 은사와 능력만 몰두하고 살아간다면 명백히 주님 앞에서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완전한 사람들에게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신다면 그 누구도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받을 사람은 지구상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 사도를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책망했던 사건을 성경에서 확인합니다. 베드로 사도라 할지라도 완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나아가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을 자신의 덕성이나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의 표시나 자신의 경건의 결과로 착각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우리는 결코 들지 말아야 할 것이고, 한 걸음 나아가서는 어떤 사람의 부족함과 어리석음과 결점들로 인하여 그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들까지 부정해 버리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신사도들같이 많은 이들을 미혹시키는 자들이 어제도 나는 주님과 대화했어, 만났어, 지금도 주님과 교제하고 있어, 그러면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신의 체험을 중심으로 주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러한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면서 성령님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가 주장하는 하나님과 동행한다, 주님의 임재가 내게 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내게 있다 하는 주장들은 미혹일 수 있다는 분별력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죄인들은 저희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심에 대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 어떠한 것들보다도 주님을 닮아가며 의의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얼마나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볼 때에 연약한 저희들에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충만한 은혜로 인하여 저희가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며 의의 길, 진리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또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음이 자동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닮게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의 그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주님의 말씀 또한 사도들을 통하여 증거한 말씀들을 따라서 겸비하며 순종하며 회개하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 주신 은혜들을 우리가 헛되이 하지 아니하고 그 은혜들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거하다가 주님을 배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